모든 정신적인 사망, 아버지 육체적인 사망, 이 모든 것들을 악한 영들이 쏘고 있사오니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사망을 쏠 때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죽음을 이겨내고 아버지의 병을 이겨내고 정신적인 모든 우환과 염려, 근심들, 우울증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나라에 보면요 법이 있습니다. 뭐 민법, 형법, 뭐 헌법, 뭐 그다음에 그 밑에 더 자세한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뭐 관례, 풍습, 뭐 조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성경 말씀이에요.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가 지킬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은 지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은 안 지키면 딱지를 띄거나 벌금을 내거나 구류를 살거나 감옥을 가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지키려고 해요? 사람들이 지키려고 잘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 법대로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이 와요. 어떤 게 오냐? 잠언 14장 32절입니다.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 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100% 살 수는 없겠죠? 처음에 1%만 해. 10% 정도. 조현 성도님, 한 10%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10%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몇 프로? 30%?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의인은 어떤 것이 의인이냐? 조금씩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 더 많이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나무로 말하면 씨를 심었어. 이제 떡잎이 나왔어. 2개, 4개, 6개 무수히 자라. 이번에 저 곽꽃은 제가 실패했어요. 다 죽었어. 저 1층에 놨을 때 좀 자란 걸 이렇게 분배해갖고 저 밖에다 놨더니 모여놨어야 되는가 봐요. 제가 놀라운 걸 느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뱀 있죠. 우리 뱀 여자들 다 싫어하잖아요. 뱀이 혼자 있을 때 편안할까? 사람도 혼자 있을 때 편안한 사람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편안할까? 무더기를 있을 때 편안할까? 아니면 뱀이 자기를 잡아먹는 게 있어요. 몽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너구리 같이 생긴 거. 몽구스는 뱀을 식량으로 삼아요. 어디에 제일 편할까? 자, 뱀이 혼자 있을 때 편안하다. 뱀이 뭉쳐 있을 때 편안하다. 뱀이 몽구스 앞에 있을 때 편안하다. 그걸요, 뱀한테다가 심장 박동기를 달았답니다. 조그만 걸 달고 테스트 했더니 혼자 있을 때는 좀 빨리 뛰고 뱀들도 뱀끼리 모아놨더니 심장 박동이 아주 편안하더랍니다. 끼리끼리 모여있을 때 편안. 근데 자기를 잡아먹는 곳 앞에 있으니까 심장 박동이 막 엄청 뛰더랍니다. 악인은 악인끼리 모인다 그래. 근목자악이라 그러죠. 더러운 놈 더러운 놈끼리 모인다. 어두운 놈 어두운 놈끼리 뭐 이러는 거예요. 의인은요, 그렇게 말씀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떡잎이 자라고 잎사귀가 점점 자라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자라서 어느 때가 되면 꽃이 필 때가 오고요, 꽃에서 향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데 향기 나는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아름답네.
정말 아름다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럴 때요. 근데 꽃이 지잖아요. 그걸 죽는다 그래요. 우리도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욕심, 내 교만, 내 아집, 내 잘난 거. 예.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마라부터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네. 여기까지 다 없어져야 돼요. 그게 의인이 온전케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은 후에도 어디가 있어요? 갈 나라가 있어요. 하늘 나라. 영적인 나라. 이사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영과 육과 혼이 다 같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내 육체가 생수가 다 돼서 80이요, 90이요, 100살이야. 그래서 몸은 땅속에 들어가. 하지만 이 속에 담긴 내 영은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럼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예. 내가 뭐 두려워요?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육체적으로 병에 걸리게 하고, 지금도 제 주변에 사모님 한 분이 그 유방암 치료받고 이제 거의 다 나가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은 돌아가셨고요. 예. 한 분은 또 이 치료 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스트레스가 더 많죠. 예. 우리 교회는 뭐 교인이 얼마 안 돼서 그런데 큰 교회는요. 목사님이 불만하잖아요. 그럼 목사님한테는 대들지 못하니까 뭐요? 사모님을 잡아요. 말로 잡아. 사모님 머리가 저건 뭐야? 아유, 저 사모님 화장빨 좀 봐라. 아유, 거지같이 하고 다니네. 예, 예. 아유, 저 신발이 위아래 갖춰 입을지도 모르. 센스도 없는 여자네. 이렇게 온갖 흉을 보고 잡아 뜯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보다 스트레스가 수십 배가 돼요. 수십 배가.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잡아 뜯을까요? 아직 의인이 아니야. 아직 악인을 못 벗어났어. 의인이 되려면 말씀에 싹시 달아났으면 여기서 이 덩어리 같은 시커먼 덩어리가 조금 줄어야 돼. 여기가 잎사귀 몇 개 났어. 그럼 여기 좀 더 줄어야 돼. 잎사귀 좀 더 많이 났어. 그럼 좀 더 줄어야 돼. 꽃이 폈어. 그럼 이 더러운 게 반 이상 없어져야 돼. 이 여기 악한 것들은 자꾸 줄고 말로 하는 악한 말, 악한 생각들. 예. 저는 악한 말이나 악한 생각은 아니지만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나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한 반은 정도 정리가 되지만 아직도 들어오는 것들을 막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네. 제가 당뇨병 있잖아요. 왜 걸렸겠어요? 단 걸 좋아했던 거죠. 단 걸요. 그러니까 단 걸 좋아하고 단 걸 어느 정도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선을 그어놨어야 되는데, 예.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누가 갖다 주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지만 펩시콜라 캔을 250개를 갖다 줬어. 누가 갖다 줬더라? 근데 그때 돈이 막 5억, 7억, 막 10억 왔다 갔다 은행에서 대출 받고, 예, 갈아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땐 또 제로 콜라도 아니야. 딱 따서 꿀떡꿀떡, 어우 시원하다. 그래서 이 콜라 250개를 2달인가 만에 다 먹었어. 거기다 스트레스 막 있죠. 그때 몸이 이상해서 구리 한양대병원 가니까 당이 388이 나와. 그래서 의사 나보고 길거리다가 쓱 픽 쓰러지면 죽는 거래. 놀래갖고 결심을 하고요. 2달 동안 하루에 3끼 양배추만 먹었어요. 밥 공기 아무것도 안 넣고 양배추만 가득하고 후레이크 조금 하고 햄 소세지 조금 잘라서 조금 먹고, 그렇게 2달, 석 달 했더니요. 몸무게가 6kg가 빠졌어요. 86kg에서 80kg가 됐어. 그래서 석 달 있다가 한양대병원 가서 또 피검사하니까 당이 정상이 돌아왔대. 몸무게를 어떻게 사람이 6kg를 빼니, 석 달 동안에. 아주 사람이 아주 인간성이 굉장히 독한가 보다고 저보고. 아니 뭐 체중 뺀 게 뭘 독하긴. 병에 안 걸려 죽으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요즘도 또 열심히 좀 하고 있어요. 그만큼 무슨 말이냐? 즐겨 하던 것들이 내 의지가 된 거죠. 내가 좋아했으니까 이게 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나쁜 건데 내가 즐겨 하고 있는 것들은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버리기가 힘들어.
오만, 자만, 잘났어, 뭐 운동을 잘해, 돈이 많아, 좋은 차를 끌고 다녀, 좋은 집 살아, 우리 애들이 남보다 애들보다 잘 됐어, 나 학벌이 좋아, 우리 집안 배경이 좋아, 예, 친정 배경이 좋아, 우리 시댁 배경이 좋아. 아무튼 인간적인 육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려놔줘야 됩니다. 남들보다 말을 잘해. 말하면 말로 상대방을 때려 눕힐 수가 있어. 이렇게요. 자기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내게서 빠져나가야 되고, 말을 해도 생명의 말.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참 긍정적인 얘기만 해.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예, 상대방에서도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런데 좀 같이 세월을 지내봐야 돼요. 세월을 지내보면 화낼 때도 있고 성질 낼 때도 있고 나쁜 소리 할 때도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사모님 보고 저 결혼할 때 뭐 때문에 했냐 했더니 재미나고 평생 즐겁게 해줄 것 같아서 했다는 거죠. 근데 좀 더 사귀어 볼 걸. 우리는 3개월 사귀고 결혼했거든요. 아니야. 4, 5, 6, 7, 8, 9. 6개월 사귀고 결혼했어요. 소개팅으로 만나서. 중매가 만나죠. 근데 저보고 말하죠. 아유, 좀 더 오래 사귀고 결혼할 거. 왜? 더러운 성질이 그 속에 있었는데. 그 50대 후반 오면서부터 더러운 게 자꾸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좀 좋은 걸 가져보려고,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 제 안에 악한 거, 저희 아내가 저보고 성질 더럽다고 했는데 이런 걸 자꾸 빠져나가고 좋은 성질,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짐을 지고 이런 좋은 게 좀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제 기도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계속 말씀의 생수로 씻겨나가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망의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악한 거 계속 갖고 있으면요, 그게 우울하게 돼. 예, 뭐요? 눈으로 보고 번쩍번쩍하게 사는 것만이 멋진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네가 우울해. 아, 요즘에 뭐 즐거울 거리가 없네. 신날 거리가 없네. 돈이 안 들어오네. 애들도 뭐 별로, 집안 분위기도 뭐 별로, 우울해지네. 예, 우울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망이 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도 전에 근심 염려가 많이 생기고 건축할 때 하니까 온몸이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이 388이라고 그러더라. 걸어갔다 픽 쓰면 바로 죽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다음 피 검사할 그 전까지 석 달 동안 양배추만 하루 3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양배추만 하루 3끼, 그 위에다가 후레이크 한 줌이나 소세지 요만큼 잘라서 10개. 그래서 석 달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6kg가 빠지더라고요. 요즘도 좀 슬슬 빠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혁대를 매면 이게 배가 나왔었잖아요. 혁대가 배에 걸렸어요. 그리고 슬슬 내려가면 혁대를, 바지가 줄줄 내려가는 거야. 요즘은요, 배가 들어가서 여기 골반 뼈에 혁대가 걸려요. 골반 뼈에. 예,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이제 85, 86으로 내려왔는데, 예, 81까지 좀 호리호리 날씬하게 빼면 당뇨도 없어질 거예요. 요즘 뱃살이 많이 줄어드니까 당 수치도 많이 줄어들어요.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물이 빠져야 돼. 악한 습관이 빠져야 돼. 내 육체에 대한 거, 내 정서에 대한 거, 내 마음에 대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계속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싸워야 되죠. 주여, 제가 자꾸
제가 장날 되면 꼭 나가서 사 먹는 게 있었어요. 예, 찹쌀 도나스. 예, 찹쌀 도나스인데 그 안에 단팥 들어간 거 말고요. 그 대명약국 알죠? 대명약국 바로 앞에 그 튀기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설탕을 묻혀줄까 안 줄까 물어봐요. 그리고 그 안에는 팥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사가지고 걸어가면서 이쪽으로 쭉 가면서 잡고서 그 찹쌀 도넛을 아작아작 질겅질겅 씹고 먹고 오는 게 장날의 취미였어. 근데 취미다 보니까 습관이다 보니까 이게 안 끊어져. 장날만 되면 이제 김치 사러 나가잖아요. 거기 지나가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 결국 어떻게 했냐, 대명상가 저쪽 입구, 아파트 입구 쪽에서 땅콩 사거든요. 땅콩 사고 대명상가로 들어가서 뒤로 돌아가, 뒷문 쪽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찹쌀 가게집을 지나가고 삥 돌아가고 시장 후문으로 들어가요. 구시장 후문으로. 찹쌀 가게집을 아예 안 볼라 그래. 견물생심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도 가까이 가지 말고 마음도 가까이 가지 말고 안 좋은 건데 이런 마음 가지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 하지 말아야 돼요. 몸으로도 이런 거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나쁜 거라면, 그게 나를 망치는 거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는 생명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야 돼. 긍정적인 마음이 충만해야 돼.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만약에 안 되더라도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냈어. 콩 부딪혀서 번네트가 구부러지고 램프가 깨졌어. 주여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하나님 왜 나를 오늘 이렇게 사고 내서 비용 들게 만들었어? 이게 아니라 콩 좀 깨졌어. 견적 보니까 한 30만 원 나온대. 주여 감사합니다. 쾅 부딪혀갖고 앞유리까지 깨지고 제 몸까지 다 다쳤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나쁘지 않게 된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대로 네가 감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요 우울할 수가 없어요. 나쁜 것이 와도, 세상적으로 나쁜 것이 와도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나쁘면 어떡할 뻔했나. 제가 뭘 약속하면 늦은 적이 몇 번 있어요. 늦은 적이. 그리고 뭘 하러 가는데 몇 시까지 도착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늦은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속상해서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 중에 주시는 거예요. 빨리 왔다가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너를 늦게 오게 했다. 할렐루야.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급하게 오다가 낭패당한 일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늦었어. 상대방하고 약속해서 30분 늦게 상대방한테 미안해 내가 오늘 밥 살게 하고 마음이 나는 왜 이렇게 늦어갖고 그냥 상대방한테 신뢰 없는 사람으로 그냥 얼굴 면이 깎이게 됐을까? 으이그 아니야. 내가 급하게 왔다는 어떤 횡액을 당할 나쁜 일이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 나를 늦게 오게 했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게 됐어. 이 바보, 쪼다, 멍청이, 이 멍멍이 같은 이라고 이건 안 하게 됐어. 자학한다 그러죠?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안 하게 됐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다음부터는
1시간 일찍 나오자. 지금 제가 서울 시내 뭐 가잖아요. 1시간 일찍 가요. 그렇게 습관이 들었어. 그래서 시간이 막히고 차가 막히고 길이 막히잖아요. 차를 가져갈 경우. 그러면 한 40분은 늦어. 그래도 도착하면 20분이나 10분은 늦게 가. 일찍 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가 늦은 일 한 번도 없고, 예. 몇십 명이 모이는데도 항상 제가 1등이나 2등으로 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먼데 사는 사람이 제일 먼저 온다고. 서울에 사는 목사님들은 늦는데, 먼지 사는 남양주에 사는 제가 제일 먼저 왔다고 해요. 초론에 있는 목사님이 또 제일 먼저 와. 거긴 3시간 전에 출발한대요. 3시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로, 범사에 감사는 모든 걸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안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틀려도 감사, 늦어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그랬더니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즐거운 사람이 돼요. 우울하지가 않게 돼요. 예.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영생을요. 예.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기까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주여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값으로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하지만 내 행실이 안 좋아. 그러면 도로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촛대가 옮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나는 구원 받아서 하지만 말은 나쁜 말하고 쌈질이나 하고 남 속이고 사기나 치고 이러면 구원이 촛대가 꺾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니라. 영생을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 없어요. 늘 감사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아요. 나는 왜 이런 걸 못할까? 난 왜 저럴까? 난 왜 이럴까? 저럴까?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 그죠? 좀 긴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또 읽고 한 절씩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오해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숨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하였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길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뭔가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하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나쁜 건 아니에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좀 온전치 않게 말했네. 딱 느끼게 하거든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네. 딱 느끼게 하거든요. 어느 대학교에서 어느 여학생이 화장실 노트북을 들고 화장실을 손 쓰는 데 옆에 세워놓고 들어가서 볼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온 여학생이 딱 보더니 두번 들고서 슬슬 나가더니 냅다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여학생이 신고했어요. 화장실 CCTV에 찍히고 화장실 밖에 CCTV에 찍혔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을 잡았어요. 잡아가고 경찰에서 불렀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난 누가 잊어먹은 건 줄 알고 그걸 갖다가 신고하려고 그랬던 거다. 근데 왜 6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경찰서나 학교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았냐. 너는 가져가려고 하는 거. 또 두 번째, 화장실 밖에 CCTV를 보면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더니 화장실 밖에 딱 나오자마자 100m 달리기 했듯이 죽으라고 달려가는 건 왜 그랬냐. 붙잡힐까 봐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징역 2개월. 여대생이 징역 2개월. 삼성 컴퓨터 300만 원짜리였대요. 비싼 거. 딱 알아보고 들고 튄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잃어버린 건 신고하려 했으면 나오자마자 바로 학교나 파출소 가야지. 왜 6일이 되도록까지 아직도 신고 안 하고 있냐. 너 4일 만에 잡혀서 지금 법정으로 끌려왔잖아. 학교에서 잘렸어요. 사망이 들어온 거죠. 자기가 망가지고 폭삭 주저앉을 줄 모르고 들어왔는데 얘가 마음에 남의 걸 집어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의 뚝이 없는 거예요. 비싼 걸 보니까 갖고 싶은 마음에 들고 튄 거죠. 마음에 남의 건 안 돼 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남의 걸 보더라도 남의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결국 그게 주는 돈의 가치, 중고로 팔아먹어도 150만 원은 받아. 돈의 욕심에 끌린 거죠. 돈의 욕심이에요. 참, 오늘 여기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네가 남의 걸 탐했구나.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율법은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만 하지, 그 율법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넘어가지 못해서 승면되게 못하면 율법이 내게 계속 죄로 날 눌러버려요. 그럼 거기에 눌려버리면 나는 손버릇이 나쁜 사람이야. 아이고, 나는 도둑놈이야. 나는 쓰리꾼이야. 아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보이면 또 해. 이렇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아까 떡잎이 자라듯이 잎사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그렇게 자라나면 남의 건 가지면 안 돼. 가지면 안 돼. 이걸로 말미암아 더 악한 일이 생겨. 순종해야 돼. 감사하지. 없어도 감사하자. 저거 300만 원짜리 나는 없어. 저도 지금 노트북을 쓰는데요. 3년 전 노트북이에요. 30만 원 주고 산 거. 그럼 느려. 그래서 뭘 딱딱하면 이렇게 기다려야 돼. 그럼 좀 이따 화면이 올라와요. 처음에는 여기서 속상해갖고 너무 싸구려 쓰니까 그냥 돈이 없어 싸구려 사갖고 싸구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빨랑빨랑 착착. 우리 교회 컴퓨터는 착착 바뀌거든요. 집에 있는 제 노트북은 아주 느려 터졌어. 근데요, 주여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노트북이 느려 터져가지고 제 안에서 성깔이 왜 이렇게 느렸어? 어이구 짜증나. 이런 게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십자가로 다 옮깁니다. 어이구 나가. 어이 짜증나. 어이 느려 터진 느림보 거북이 컴퓨터. 어이구. 하지만 써야 되잖아요. 계속 나가. 지금은 컴퓨터가 느려 터지던 1시간 동안 안 나오던 관심 없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동안 또 딴 일 해. 그 사람이 굉장히 여유로워진 사람이 됐어요.
안 된다고 알달달 거기다 막 목을 메고 아이고 이렇게 안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런 것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 남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남편들이 바뀔 가능성이 없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 심지어는요, 돌아가시기 5분 전에 바뀌는 사람도 봤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아내를 봤더니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 살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들, 딸이 엄마가 부인이 엉엉 통곡하고 그랬어요. 왜? 다 풀어져. 순식간에 다 풀어진 거야. 근데 어느 집은 어머니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40대고 딸도 40대야. 임종 보러 왔더니 아버지 우리 중학교 때 쇠몽디로 때려서 다리에서 막 살점이 떨어져 피가 쏟아졌던 거, 술 먹고 술김에 그랬던 거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이러고 돌아가셨어. 며칠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 딴 거네. 그때 그랬던 거 미안하다 아들 딸아 이 말만 한마디 했으면 여기에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좀 부족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야. 이런 게 없어지고 우리 아버지는 깨달으셨어. 우리 아버지는 멋진 아버지야. 그걸 못하고 돌아가셔서 안타깝다고. 하지만 아까요.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그렇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손 만져주고.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이 놀라워요. 수십 년 동안 묻고 억울하고 속상한 게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우리 남편, 우리 애들 변할 수 없어. 내가 닫아놓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하시고 내가 먼저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셔요. 내 남편 바뀐다. 내 아내 바뀐다. 우리 아이들 바뀐다. 바뀐다고요. 절대 안 변해. 그러면 절대 안 변합니다. 먼저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것은 바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좌절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 볼 때 돌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요. 한 방울의 물이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면 그 돌을 쪼개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어떤 일들을 만나서 그가 생각을 변화시키고 깨닫고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망이 나한테 떠나가는 거예요. 남편을 만나면 괴롭고 힘든 게 쏘는 거란 말이죠. 안 돼. 절대 변할 수 없어. 이게 사망이에요. 그 사망으로 그 사람을 통해 나한테 괴로움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쏘임을 당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요. 사망을 이겼어요. 사망을요. 누가요? 예수님이 사셨네. 부활절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람이 죽으면 죽지 또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로는 죽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다 살아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냐. 거짓말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보고 왔던 사람들,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 간증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요. 네. 왕하 5장 1절입니다. 왕하 5장 1절. 왕하 5장 1절. 군대장관.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뭐라고요? 문둥병자였다는 거예요. 싸움은 잘하는 장군이야. 다른 나라하고 싸우면 다 이겨. 근데 문둥병자야.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의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 이제 노예가 된 거죠. 수종을 들더니 계속 내려가세요.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서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자기 왕이죠,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어디 갔어요? 너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길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왕이 이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한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나보고 고치라고 하느냐.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 아람 나라 왕은 큰 나라예요. 예? 예를 들자면 미국의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보내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미국의 국방장관을 보내니까 그 사람이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의사입니까? 문둥병을 고치게? 아이고 우리 안 고쳐주면 우리를 작살내려 그러나 보다. 괜히 틈을 잡으려 그러나 보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러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째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에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 가려고 가로되 내 생각에는 내가 큰 나라의 장관이니까 선지자가 나와서 아이고 오셨나이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상석에 앉으십시오 뭐 이럴 줄 알았던 거죠. 예,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도다. 다메섹 강과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쓰면 깨끗이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화가 잔뜩 나갖고 떠나니 그 종이 나와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선지자가 병이 날려면 땅을 파고 땅속에 목을 여기까지 집어넣고 땅을 이렇게 놓고 3일 동안 있으면 병이 다 났습니다. 그러면 병 낫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근데 뭐 나오지 않았다고 화나서 갑니까? 자 가서 우리 7번 씻으러 갑시다 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예. 하였다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애 살 같아 깨끗하게 되었더라. 근데 사실은 더 여기 이제 요약한 거지만 더 다른 데 또 보면요. 나만 장군이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 2번 들어갔다 나왔어. 그러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7분의 1이 없어지고 2번 들어가면 7분의 2가 없어지고 3번 들어갔더니 7분의 3이 없어지고 어우 주여 갑자기 제 몸에 지금 닭살이 쫙 돋아요. 어우
오싹오싹해지면서 제 몸에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그래서 또 화가 나갖고, 아니 물속에 벌써 몇 번 들어갔다는데 안 없어졌냐, 가자. 아니 이제 몇 번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좀 해주십시오 하고 또 설득을 하니까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순식간에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감사를 할 때는 감사, 인내할 때 인내, 한 30%다가 에이 때려쳐, 내 남편은 안 변하는데 뭐 교회 나가봤자인데 기도해봤자인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사망이 임했으면요, 남편이 변한다는 생각을, 바꾸는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 안 바뀌어. 돌 같은 돌덩어리 생각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우리 남편 안 바뀌어 하는 생각이 바위돌처럼 나를 누르고 있다.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남편으로부터 온갖 고통과 아픔이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없잖아요. 7번 깨끗이 해라. 자, 그 다음 봅시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변화되지 않을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을 게 없어요. 예. 여러분, 2차 대전 때 가장 전쟁 정신병자 히틀러 수천만을 죽였어요. 근데 이 러시아의 소련의 스탈린은 전쟁도 아닌 중에 이미 벌써 3천만, 4천만을 숙청했어. 그런데 히틀러가 쳐들어왔어. 둘이 싸웠어. 1억 인구가 죽었어요. 그러다가 히틀러가 먼저 자살했어. 스탈린은 잠잘 때 꿈에 죽은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 정신병자가 돼서 죽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주여, 이 전쟁이 끝나게 하소서.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 군대가 지금 러시아에 쳐들어가서 러시아를 점령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 그 여자한테. 지금 21세기인데, 미사일이 날라와서 건물을 부러뜨리고 건물 안에 사람들 막 다 죽고 애들도 다 죽고, 이런 일이 우크라이나에도 일어나지 말고 우리 러시아에도 일어나지 말고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고 얘기해요. 푸틴이 젊은 사람들 잡아갖고 다 전쟁에 넣잖아요. 지금 30만 명의 러시아 사람들이 도망쳐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와갖고서 망명 신청했어. 러시아 총각들이. 나 지금 러시아 돌아가면 징집당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나 죽기 싫습니다. 푸틴을 위해서 일하 죽기 싫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 7명 있대요. 거기 이제 보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빵도 갖다 주고 빵만 3끼 먹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저거 해서 에어컨도 없는 조그만 방에 러시아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 여러 나라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끼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 식당 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돈을 지급한다 그러더라고요. 난민 심사 까다로워요. 아무튼 지금도 악한 마귀가 역사에 갖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독일에 무슨 축제를 하는데 조그만 마을에서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서 3명을 죽이고 7명을 부상시키면 도망갔대요. 경찰이 지금 쫓거든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있죠. 사망이 그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쏘는 겁니다. 예.
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망이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권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통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는 거, 바뀔 수 있다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바뀌지 않을 일은 없다.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안 바뀌는 일과 사람이 죽는 일과 어떤 게 더 무거운 거예요? 사람이 아주 고통을 당하다 죽어. 그리고 사람이 안 바뀌어. 어떤 게 더 무거운 일이에요? 고통을 당하다 죽는 게 무거운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안 바뀌는 게 무거운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보다, 고통을 당하다 죽음보다 무서운 건 없죠.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신앙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 안은 부활 신앙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바뀐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고 틀렸어. 되긴 뭐가 돼. 그러면 그 사망이 틀렸어. 되긴 뭐가 돼를 빨아먹고 힘을 더 얻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틀렸어. 안 돼. 끝났어. 사망이 그렇게 하는 내 마음을 빨아먹고 힘을 얻어, 에너지를 더 갖는 거예요. 틀렸어. 안 돼. 끝났어. 이 사망이 밥으로 삼아요. 밥으로 삼아. 밥으로 삼아갖고 더 튼튼해져갖고 나를 더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인간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다가 죽을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사망도 이길 수 있다. 사망도 이길 수 있다. 변하지 못할 것은 없다. 분명한 것은 내가 사망의 생각, 안 돼, 못해, 할 수 없다는 생각 가지면 그 생각이 이 사망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은 나의 안 돼, 못해, 틀렸어, 할 수 없어, 이걸 먹고 더 튼튼해져 갖고 나를 더 누른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가 생명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